요나답 자손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답 자손, 다른 말로 하면 레갑 자손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레갑 자손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쳐들어오니까 유목민족으로 살다가 침공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이 레갑 족속들을 성전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전으로 부르고 포도주 잔치를 이렇게 펼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레갑 족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을까? 왜 거부했을까? 이제 물어보니까 요나답의 조상이었었던 요나답의 명령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는 이 말씀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지키기가 쉬웠던 말씀일까요? 참 쉽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술은 일상생활에서 빠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도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석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희석하려고 그러면 필요한 것이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주로 등장하는 말은 우리 포도주 한잔 하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또한 땅, 집, 포도원 이런 것을 소유하지 말고 유목민같이 살아가라. 이것도 쉽지가 않죠. 집이 있는 게 편안하지 계속적으로 이사한다, 계속적으로 돌아다닌다,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요나답의 이 명령, 이 조상에 썼던 이 명령을 지킵니다. 얼마나 지킬까요? 무려 250년간 이 명령을 지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왜 집을 소유하면 안 되는지, 왜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지 특별하게 어떠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는데 조상 요나답이 했던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킵니다. 레갑 족속,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락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족이더라. 겐 족속. 이러면 좀 그림이 그려지죠. 겐 그러면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방인이었던 거죠.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편입되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상 요나답은 누구일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여호나답과 요나답이라는 말은 같습니다. 이때 만났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니 아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라는 왕은 바알 신앙을, 바알 우상을 몰아낸 사람이죠. 그때 같이 몰아냈던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었었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척기로 했던 사람이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령한 거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마라. 유목민처럼 옮겨 다니면서 살아라. 학자들은 대부분 다 신앙적인 이유로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명령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경적인 내용은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려 250년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걸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5장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이게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선조였던 요나답이 포도주 마시지 마라, 집 가지지 마라, 옮겨 다녀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어떠한 기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축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말씀을 지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시대 때는요,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주제를 앞에 강조하려 그러면 두 갈씩, 이게 뒤에 있으려면 미괄씩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샌드위치 구조를 써가지고 주제를 강조하는데, 샌드위치 보면 빵하고 빵이 있잖아요. 빵 사이에 맛있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빵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동일한 내용을 사용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진짜 말하고 싶은 사건을 이용하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 예레미야 35장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5장의 내용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용이라면, 그러면 34장,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전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3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조금 기니까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드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땅들이, 수많은 성들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다가오는가 하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군대가 다가옵니다. 정말로 큰 위기잖아요. 이런 위기가 닥치니까 왕이 어떻게 할까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남녀를 우리가 노비로 삼았던 거, 형제들을 노비로 삼았던 거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노예 삼았던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종으로 삼지 말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런데 후에 1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갑작스럽게 이집트 군대가 바벨론이랑 싸우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포위를 했었던 바벨론의 군대가 이집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이 포위망을 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본래 있었던 목적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시 노예로 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세계사를 연구하면 세계사에 천국과 같은 적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999년도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천년왕국, 천년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시니까 함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999년도의 기록을 보면 막 소장농에 빛을 감해주고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낮아지기 시작하고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거죠. 그러다가 1000년 됐을 때에 예수님이 안 오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로 풀었던 사람들 다 잡아옵니다. 다시 폭정을 행하고요. 다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유럽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순종의 마음은 없습니다. 이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병을 치유하시면, 하나님 내게 이것을 해결하신다면, 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이 빚을 갚아주신다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위기를 순간적으로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없어지니까 바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많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분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순간의 위기 가운데 잠깐 드러나는 순종을 보였던 것이지,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자 있는 마음, 그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거든요. 나 진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우리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해서 빨리 움직이기보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그분의 응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많이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 이 결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스턴트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들이, 하나님께 묻는 시간들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할 때에 예전 같았으면 막 이렇게 묻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 단순하게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냥 잠깐 생각하고 그냥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뭐 옛날에 어떤 분들은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경책이 딱 있으면 하나 둘 셋 짠, 하나님 뜻이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막 그러고, 그래서 별로 성경이 어쩌면 뭐 무당의 도구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보기도 부탁하시는 분들도 본인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기도가 필요해서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때로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이 도리어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너는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쉬운 거거든요.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거,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머무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가 내가 순간적으로 빨리 답을 받는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끊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산책이라는 책을 지었던 총신대학교의 김경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냄새나는 예수라는 책을 또 지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본인을 남아프리카로 보낸다라는 확신이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데 자꾸 남아프리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지냈던 친구분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분 중에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같이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보자. 뭐 기도 받는 건 나쁜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좋습니다 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목도 게으르시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한 분들도 있는데 때로 또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요. 막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았었던 남아프리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아프리카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했던 입장에서 이게 좀 특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눈이 다친 적이 있는데 눈 옆이 다친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 눈 얘기를 한다면 나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겠습니다. 딱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눈 다친 거 얘기하는 순간 전율이 들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인트는 그 다음에 이분의 고백이에요. 그 이후로 다시 한 번도 그 이후로 다시는 그분을 만나러 간 적은 없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말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묻는 시간에 도리어 단축이 되거나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에 사람이 신뢰가 된다면 그거는 또 하나님 방법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끝까지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남아프리카 끝나고 오셔서 레위기 강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진짜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니까 위기가 끝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노예로 삼고 완전히 똑같은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구조의 다른 구조, 34장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다면 36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36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36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하베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기까지 읽을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복선이 보이는 거죠.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가 보여지지 않나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요나답의 자손들은 조상이 했던 명령 이해도 되지 않아요. 술 마시지 마라, 집 가지지 마라.
이 명령을 어떤 이유도 없이 250년을 지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순간 위기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 하다가 위기가 없어지니까 다시 똑같이 돌아가고 3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듣기 싫은 말이니까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이 좋은 말이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 듣기 싫은 말이니까 말씀을 면도칼로 찢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다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왜 이 왕은 그렇게 했던 걸까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원했던 말씀이면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원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바로 싫으니까 이 말씀을 태워버립니다. 내가 내게 축복해 주는 말씀, 그 다음에 나의 길에서 좀 열리는 같은 말씀은 좋지만 나한테 질책하는 말씀, 나한테 회개하라고 말씀, 손해보는 말씀, 힘들게 하는 말씀은 싫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은 이랬던 걸까요? 왜 왕은 순종하지 않았던 걸까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길을. 하나님은 선하시다.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면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망하는 게 이스라엘 살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이 말씀을 찢고 태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선하신가? 이 믿음이 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걸러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한테 도움되는 말씀, 이건 도움되지 않는 말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 선한 분이십니다. 네. 야,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가끔 있다 보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참 귀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이 이제 90년도 때 성경을 중국에 가서 이렇게 배달하는 그분의 말에 따른 밀수라 그러는데 성경을 이렇게 배달해서 거기 있는 가정교회에 나눠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 교회에 너무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쁘게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쪽 교회에서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성경을 좀 많이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이 재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여기서는 며칠까지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25일까지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열심히 성경을 모으고 나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이때 좀 얘기를 해야겠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기해야지. 있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좋지만 때로 좀 이렇게 힘든 분 계시잖아요. 성품이 좀 힘든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나 뭐 후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설교자로서 앞에 설 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데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그냥 뭐 말씀 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열심히 모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내주고 싶은데 못 보내줬어요. 마감날이 됐는데도 중국을 갈 수 있는 비용이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틀 남기고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모아졌습니다. 빨리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성경을 배달하러 출발을 했습니다. 비행기인지 배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하여튼 배달하러 갔습니다. 배달하러 쭉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가서 이제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참 마음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리고 나오는데 장대비가 내리는 거예요. 성경 다 적겠다고. 호텔을 그 뒤에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도착하는 시간도 밤 늦게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공항에서 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쉽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그리고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택시 타고 드디어 해서 이제 성경을 배달해 주는 곳으로 갔는데 4일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가정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죄송하다고, 성경이 정말로 필요하실 건데, 그때 중국 사람들이 성경 받으면 막 보시면서 막 서로 막 울고 그러셨거든요. 아, 진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중국 성도님들이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왜 웃으실까? 왜 웃으세요? 막 그러는데, 지금 자네가 있는 그 나무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냐고. 네? 자기 나무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왜요? 얘기를 하니까 네가 성경 배달한다는 말을 듣고 중국 공안이 너 잡으려고 4일 동안 대기했었던 나무가 거기라고. 오늘 아침에 공안이 갔는데 네가 오늘 아침에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순간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선하셨는데, 하나님은 나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은 나 이끌어 주시려고 이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네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게 어려움이 오니까, 순간적으로 힘듦이 오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갔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생이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고개 들기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아프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삶 속에서 선하실 거야. 그분은 사랑일 거야.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이번 주에 굉장히 이렇게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옛날에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요. 어떤 친구인가 하면 음악을 하는 친구였었어요. 음악을 굉장히 잘했던 친구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오른쪽 팔에 사고가 나가지고 더 이상 음악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친구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자신의 모든 꿈이 거기 있었거든요. 저는 음악을 잘 못해서 모르지만 이 친구의 삶을 보면 그렇게까지 밤새도록 그렇게까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지냈던 그 삶이고, 누가 봐도 인정해주는 삶이었었고, 그렇게 잘 나갔던 그 삶이었는데 사고 이후로 들 수 없었던, 이 바이올린을 들 수 없었던 그 아픔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때 이야기하면서 늘 했던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 하나님이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버지인데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냐. 항상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친구야,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돌아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생각해 봤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본래 자기의 꿈은 바이올린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꿈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었었던데, 뭐가 바뀌었길래 그렇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은혜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나만큼 큰 은혜 받은 게 없다. 그게 뭐야?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나한테 모든 걸 다 주신 거구나. 아니, 너는 십자가의 깊이를 어떻게 깨달았길래, 얼마나 큰 십자가를 알았기에 그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라면,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이라면 주님은 이미 나에게 모든 걸 주셨다고. 앞으로 나 팔 더 이상 못 움직여도 상관없다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십자가를 받은 나는 가장 행복하다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선하시다고. 그래서 이제 난 한쪽 팔은 잘 못 쓰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더라고. 너무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다 주셨구나. 우리는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우리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낙심되었던 삶 속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렸던 삶 속에서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있지? 왜 내게 이런 눈물이 있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레갑 자손, 그렇게까지 말씀을 순종했던 레갑 족속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유다 레갑의 딸들이 레위인들과 결혼함으로 이 약속은 성취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끊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영원히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이 요나답 자손들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술 마시지 마라, 집 가지지 마라. 이 명령을 25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250년 동안 지켰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도, 수많은 설득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니까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내가 위기가 끝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이 레갑 족속처럼 이 말씀 앞에 머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레갑 족속처럼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순종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레갑 족속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십자가에 사랑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큰 보배인지 하나님 깊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레갑 족속이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